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비대면이었다가 또 대면 예배로 오픈되면서 저희 수원온누리교회 김설리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이전보다 더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희지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 만났던 우리의 모습인데 비대면 되면서 조금은 안타깝게 빈자리가 있고 또 그때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전대로 예배하면 된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그렇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이전대로 하면 안 돼요. 이미 무너져 있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뭐예요? 대유행이죠.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한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돼서 지금 난리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4자릿수가 돼서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4단계까지 갔는데 언제 어디서 확진이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팬데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 여러 가지 신앙의 환경, 교회 활동들이 바뀌어지면서 영적인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배가 소홀해졌는데 이것이 죄책감이 들지 않고 문제시되지 않아요. 왜? 비대면이니까. 나름 합리화와 납득이 되는 상황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는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뿐더러 느껴도 이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곳곳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자들만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버틸 대로 버텼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1인 시위도 하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저는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버틸 대로 버텼어요. 우리가 할 만큼 기다리고 또 나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어보듯이 계속 말씀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이전처럼 예배해도 되는 예배자인가? 나는 이전처럼 예배하면 안 되는 예배자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전은 우리가 과거에 오늘도 예배하지만 지난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한 주간의 개인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전 아니면 1년 전 과거의 이전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전에 다니엘이라는 예배자가 있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하여 예배한 예배자가 있다. 그게 누군가 다니엘이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다니엘이 하던 대로 너희들은 분명히 예배해야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열릴 줄 알았을까? 몰랐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에 그 당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 팬데믹 시대에 살아남는 생존법을 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하나 더 정했는데요.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3번 기도했다, 창문을 열고 다락방에서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데 예루살렘 관점에서 이 10절을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니엘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메대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때 다스리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지역이 120개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전체 여러분 이스라엘, 이집트 바로 위까지 엄청난 땅에 120개의 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8도 강산이잖아요. 우리 8개 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나눔이 있고 힘든데 120개입니다. 120개. 그 어마어마한 지역을 총독을 세워서 장관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다리오가 지혜를 냈어요. 총리를 1명이 아니라 3명을 세워야 되겠다. 총리 그룹을 세워야 되겠다.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1명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략 다니엘 이 6장의 나이가 80대 초반, 많으면 85, 적게는 82. 그렇게 노년에 정권이 바뀔수록 계속 세워지는 다니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죠.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지금도 아직 다니엘서가 풀리지 않은 내용이 있을 만큼 엄청난 계시를 받아내고 풀어낸 선지자죠.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딱 보면 그냥 아는 지식의 은사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니엘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 사용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새로운 정권이 일어났지만 그 전에 총리였던 다니엘을 다시 교영하면서 이전과 새롭게 될 나라를 잘 믹스하고 잘 세울 사람으로 적합하다. 총리가 3명이지만 그 중에 너가 제일 탁월하니까 총리 중에 총리가 되라. 이것이 다니엘의 6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 총리가 밑에 있었는데 이 2 총리가 이제 간교와 술수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내리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입니까? 당시 왕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30일 동안 이 왕에게만 절하라. 다니엘 보니까 자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걸 너무나 신실해. 아, 왕에게 절하라고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넘는 이 법을 요즘 평등법, 차별금지법처럼 말도 안 되게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 넣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10절에 보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30일만 좀 참자. 이럴 수 있잖아요. 30일만 절제하고 그 위에 열심히 하면 되지.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이 목숨 걸고 기도를 했을까? 이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 그는 알면서도 왜 기도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왜 향해서 왜 기도했는가? 3가지로 이 질문을 좀 풀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왜 기도했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왔죠.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동네에서 말씀 토라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 탁월함을, 총명함을 보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 향수, 이 어렸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느꼈던 임재, 그 선민이잖아요. 선민 세상 안에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복받을지 하나님이 또 많은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그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났잖아요. 끌려왔잖아요. 아이, 그러면 걔 가짜인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친척들, 아니면 남아있는 친구들, 고향 사람들, 옆집 김씨 아저씨, 막 이러면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세요? 코로나 우리 비대면 시대가 됐어요. 더 많이 못 모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겠죠.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다니엘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 교회 다니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서적, 이게 다른 무신론자가 쓴 책인가? 봤더니 거기에 조그만 글씨로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 되는 거고 가족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가 그래도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지, 교회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지금 어떤 사명을 이 도시적인 지역적인 차원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 많은 교회 부서 중에 우리 청년부는, 우리 대학부는, 우리 공동체는 나의 이 사역은 어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요. 결혼 관계가 아닌 데이트만 해요.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있죠.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과 결혼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영적인 출산과 육신적인 출산을,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 교회에 믿는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키워야죠. 예, 청년의 때니까 이해되지만 또 이해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난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그 구원받은 자녀가 있어요? 네, 나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뭔가 해주길 바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딱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란, 세속적인 신앙이란 신앙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럴 필요조차 못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값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가지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녀서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줘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다라는 거. 어디 괜찮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주관일 수 있죠.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창문이 영어로 윈도우죠. 여러분, 우리 작은 창문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비대면 시대요. 유튜브, 더 크게는 컴퓨터, 더 크게는 텔레비전으로, 모니터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창문을 넘어 나아가야 돼요. 그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천국의 공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창문을 넘어서 우리가 마음, 우리 중심, 예배자 중심을 주님께 올려다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현장에 있으면 그래도 느껴지고 사람이니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아무도 안 봐요. 내가 뭐 잠옷을 입었는지, 어떤 태도를 하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나와서 사람이라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비대면 예배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태도가 흐트러지니까 중심을 잃게 되는 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도 그 비대면 넘어서, 그 영상, 그 창문 넘어서 뭘 봐야 되는가? 교회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이니까. 이 교회 없어지면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은 너는 이 교회의 사명자다. 너를 통해서 이 교회에 받을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갖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원온누리교회 작게는 희주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대면 예배가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아울리치 가고 연결되어져 서로 지체구나. 저 사람은 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손이 있어서 숟갈을 집어서 밥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손이 있으니까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구나. 왼손이 힘드니까 오른손을 바꿔서 이렇게 서로 돕고 있구나. 이 역할들을 우리가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진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호러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붙어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임바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나는 붙어 있는데요. 어디 누가 붙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그래서 빨리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영상을 넘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겪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대면 예배로 오픈되어졌을 때 뭐 비대면 여기저기 다 하는데 안 나가도 돼. 오늘 좀 더 피곤하니까 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달려오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에 대한 딱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두 구절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역대하 6장 38절 39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약 저희가 끌려가 포로로 잡혀있던 그 땅에서 마음과 영을 다해 주께 돌아와 주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주신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저희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쯤이 언제냐면 조금 전에 예레미야 말씀에 70년이 차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왜 목숨 걸고 기도했는가? 이 70년 자기 기도로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회개로 이거를 채워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역대하 말씀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자비를 베풀었을 것을 믿었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내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어느 날 이것이 믿어졌고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70년 거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게, 내년인가? 아니면 올해 몇 월 달까지인가?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순교자적인 기도입니다. 나오잖아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법이 만들어진 거, 이 불법을 행하면 죽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도했다.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에 헌신된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 내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 꼭 여러분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시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의 본업이 총리지만 진짜 본업이 중보자였고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라봐야 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1907년 하면 뭐가 떠올라요? 평양 대부흥.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평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이 사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북한은 저렇게 칠흑 같은 어둠인데 남한은 복받았다. 많이 발전되고 전기가 없는 곳이 없네. 다 빛이네. 예,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북한이 저 밑에 남한에 있는 화려한 불빛처럼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지하교회에서 어떤 상황에서 걸리면 그냥 수용소 끌려가고 고문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이 말을 듣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함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지하교회에 많다고 하면 저 빛보다 훨씬 더 환하게 비춰질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에 보이는 이 전기적인 빛은 저렇게 충만할지라도 영적인 빛,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통일을 향해서 마땅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큰 어둠이 남한 땅에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전력은 저렇게 빛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국이 남한이 많은 교회 문제점들,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이전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전보다 더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살만해요. 예전에는 정말 구국기도회도 많았는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이때 잠깐 오면 또 잠깐 하다가 막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어떤 막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난다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좀만 하면 막 타오르고 막 그런,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이런 게 한국교회적으로 보였는데 요즘 근래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름 큰 교회마다 각자 교단마다 뭔가 하지만 어떤 거룩한 연합들, 물결이 일어나듯이 인공의 수영장에서 인공파도 이렇게 일으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일으킨 파도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야 되는데 교회도 많고 교인 수도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반대로
북한에 있는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만이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손들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더 파워풀하다라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이게 역발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전 세계의 이 분단 국가의 북한과 남한, 이 한반도를 그냥 이대로 끝나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그냥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 70년이잖아요. 6.25 전쟁 이후 나서 70년 때 통일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데 통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 더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차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정말 말도 안 되게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귀환시키는데 3번 끌려갔으니까 3번에 따라서 수르바벨, 니에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3번 귀환시키는데 진짜 이 70년 딱 걸렸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귀환이. 왜?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또 누군가가 의인 7,000명이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한국교회가 이 기도가 차야 하나님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통일을 준비하는데 내 교회가 중요하죠. 내 신앙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큰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도만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 채워준다고 하신 약속이 있음에도 염려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도 않고 이걸 봐야 그 넓은 품 안에, 넓은 뜻 안에 내 인생을 던지는데 뭔가 던질 만한 거리가 없어요. 이게 보여야 던지죠. 그러니까 자꾸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내 신앙, 내 문제, 자기 연민에 딱 묶여가지고 나만 힘들어.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살 길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자기 전에 고백 하나라도 좋아요. 주님, 내가 한국, 많은 다른 나라의 그 성도가 아니라 한국 나만의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대로 살지 않고 다니엘처럼 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평양을 위해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위해서, 통일 한국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이 연합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나의 기도, 벽돌 한 장 같은 작은 거지만, 오병이어 같은 작은 거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면 주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받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얘는 열려있구나, 얘에게 주면 얘가 해내겠구나, 그러면서 능력 주시고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는 많이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 번의 거듭남이 있다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네 개가 있어요. 네 번의 눈을 떠줘야 돼요.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의 눈이 떠줘야 돼요. 십자가가 내 인생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까지 십자가 찬양하고 십자가 묵상하면 내 안에 영이 막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아질 때까지, 이것이 쉬워질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에 있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찬양해 드리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고 열릴 때까지 할 날 미친 듯이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테일라가 일어나서 영적인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 사람들은 그저 예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명의 눈이 떠져야 돼.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하게 뭔지 알고, 아, 내게 이런 달란트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소원함이 있고 이걸 잘하고 이런 기질이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겠네. 이 사명의 눈이 떠져야 돼. 그래서 방황이 없어요.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면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진리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개념이 이해되고, 아,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보화를 발견하면 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그냥 전 재산을 팔아서 사버리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일어나는구나. 밭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 네 가지로 딱 성도가 편성이 되어지는구나.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분별하고, 아, 어떻게든 좋은 밭 되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가난해지도록 곡괭이로 계속 고난으로 파고 주님이 계시는 거야. 이런 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려면요, 또 하나가 열려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 열려야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컴, 침노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장차 죽어서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마라나타예요. 성경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라나타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 선곡하고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서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 있어, 이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발견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발견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각자의 때에, 인생의 때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되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교회라고 하면 이 믿음, 이 영이 있어야 돼요. 몇 주 전에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김소리 목사님이 1부부터 4부 또 토요예배 말씀 전해주셨어요. 토요예배 때 첫 예배니까 마라나타 설교 찬양 오늘도 할 거지만 그 찬양을 이제 부르자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좋아해서 마라나타를 이렇게 많이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찬양으로 주님 바라보면 되니까. 근데 그 찬양 부르자고 해서 그날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저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소리가 올라오는데, 상진아, 교회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영이 막 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맞아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한 저이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라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고 우리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예배는 드리는데, 나름 기도는 하는데, 진짜 마라나타, 나의 길을 예배하는 기도가 별로 없다. 작게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보세요. 넓게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다. 더 넓게는 수원원들교회 기도 제목을 보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라나타로 깨어서 기도하는가, 얼마나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강단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종말론 얘기하면 다 무서워해가지고 이단될까봐 말도 안 꺼내요.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라나타 하면 이단 아니야? 종말주의자들 아니야? 극단주의자들 아니야? 이 시선이 싫어서 꺼내지도 않아요. 딱 사단이 만들어놓은 미혹이고 함정인 것입니다. 종말론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세상의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너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지금 들었잖아요, 이제. 부인 못해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이 상진 목사를 통해서 얘기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외치지 않으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통일의 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동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럴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게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막 일어나야 이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니까 물권을 주셨어요. 인권을 주셨어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열려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운로드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이 참 문제인 것 같죠? 여러분의 뜻, 여러분이 세팅되어져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빨리 점검하자. 빨리 바이러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진짜 성경에서 말한 복을 우리 인생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은 고용원 선교사님이 북한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가 내 모습이더라고요.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다니엘처럼 이 팬데믹 시대,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북한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다니엘의 오늘 모습처럼 우리가 높아심에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충만한데, 그들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도리어 우리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우리 전심으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네. 전번처럼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원온누리교회 작게는 희주 공동체, 주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나눈 것처럼 그 골방에서 창문을 열고 하늘 향해 창문이 열린 자로서 하나님 나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동일한 지체들의 신앙도 걱정하면서 우리 희주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손온누리교회 원래 충만했는데 이 충만함에 아쉬운 마음에 속히 대면 예배가 되어져서 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걱정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희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심령 가운데 내가 교회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됨을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해야 됨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의 문을 태우며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며 부르짖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타오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북한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까 나눈 대로 어쩌면 우리가 그 기도의 빛을 진짜로 남한교회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한 이것보다 하나님, 남한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교회는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연합이, 기도의 연합이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선교강국으로, 한반도가 선교왕국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로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작은 기도이지만 우리 기도가 앞에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과 남한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년의 때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수원오누리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며 나는 너의 기도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기도하기 원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르심을 잊고 전심을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불이, 이 기도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겠습니다. 길을 만드는 자로 쓰임받겠습니다. 왕의 대로를 만드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황무지의 꽃을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중보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껴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 같이 일어나서 주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길을 닦는,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다니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너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다. 이전에 다니엘처럼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콜링하신 줄 믿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음성 듣고 오늘부터 작지만 짧을지라도 이 기도의 훈련을 시작하는 깨어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선교단체 일이지, 어떤 종말론에 깨어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지,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데,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때론 부담되지만 너가 교회이기에, 너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권능이 있기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의 창을 열고 기도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충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믿음 위에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다니엘처럼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헌신 위에, 우리의 타오르는 기도의 불길 위에, 또 우리의 사명과 꿈과 비전 위에 손온누리교회와 온누리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교회와 북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